룻기 2장에서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우연해 보이는 그런 일들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의 그런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갔는데 그 밭이 보아스에게 속해 있는 그런 밭이었고, 또 마침 룻이 열심히 이삭을 주울 때 보아스가 밭을 둘러보러 와서 룻과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2장에서 보았습니다. 그 모든 일이 우연하게 일어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되어진 일이었습니다. 이제 룻기 3장에서는 2장의 사건과 조금 다르게 사람이 철저하게 계획한 일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우연해 보이는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오늘은 사람이 정말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룻기의 내용은 이 3장에 들어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룻과 보아스의 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1절부터 5절에서는 이 나오미가 룻을 보아스와 결혼시키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고, 6절부터 15절에서는 룻이 이 기업 무르는 제도에 따라서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는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8절 사이에서는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고 온 룻의 보고와 그 결과를 기다리는 그런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룻과 보아스가 가까워지는 그런 계기는 룻을 위해서 나오미가 안식할 곳을 찾아주는 계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은 나오미는 자신을 따라온 룻에게 이제 룻으로 인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고, 또 룻으로 인해서 어려움 또 외로움을 위로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룻의 행복을 위해서 룻에게 안식처를 찾아주기로 결단을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안식처는 몸과 마음을 의탁할 수 있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1장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과거에도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서 각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그들이 새로운 그런 출발을 하도록 권했었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던 나오미는 이제 룻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원했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편안함을 양보할 수 있는 굉장히 성숙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추수밭에서 이삭을 줍는 룻에게 아주 큰 친절을 베푼 사람이 자기 가문에 기업을 물을 자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나오미는 이제 룻을 보아스와 재혼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나오미는 계속해서 룻에게 이 보아스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가 우리의 친족이라고, 그가 기업 물을 의무와 권리를 지닌 가까운 친족이라고 강조하면서 룻과 보아스를 맺어주려고 합니다. 보리 추수와 타작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나오미는 이제 보아스가 타작을 마친 후에 수고한 일꾼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나서 잠을 잘 텐데 그가 눕는 곳을 미리 알아놓았다가 그의 발치에 이불을 들고 거기서 누우라고 룻에게 지시를 합니다. 나오미는 룻으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할 것을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요청했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라고 말함으로써 그 후의 일은 보아스의 결정대로
따르겠다라는 생각을 밝힙니다. 룻은 시므온 나오미가 계획한 그 계획대로, 그가 명령한 대로 그것을 다 믿고 그대로 행합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이러한 것을 그대로 행하기는 쉽지 않았을 텐데요. 나오미를 그대로 다 믿고 나오미가 지시한 대로 100% 순종합니다. 목욕을 하고 단장을 하고 보아스의 타작 마당으로 이제 숨어 들어가서 보아스가 눕는 자리를 알아놓았다가 밤에 그의 발치 아래에 눕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상황으로는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기업물을 자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룻의 행동은 많은 위험과 위기의 그런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혼자 밤에 타작 마당으로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거친 짐승들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악한 사람들과 마주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보아스가 룻을 받아들여주지 않는다면 룻은 이방 여인으로서 더욱이 굉장히 난처하고 힘든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오미가 룻에게 지시한 청혼 방법은 당시에 이 고엘 제도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고엘이라는 것은 구속하다라는 그런 뜻에서 나온 제도인데 이것은 공동체 사회를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시작된 그런 제도였습니다. 이 고엘 제도에 의하면 가까운 친족으로 행동하는 자가 나와서 친척이 궁핍하여서 자신의 기업을 다 팔았을 경우에 그 땅을 대신 사서 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친척이 자손이 없어서 죽으면 계대 결혼을 통해서 혈통을 잇게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고엘 제도는 가까운 친족이 나와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친족 가운데 구속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kinsman redeemer라는 그런 표현이 사용됩니다. redeemer라는 표현, 구속자라는 그런 표현이 여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고엘 제도는 이스라엘의 왕체제로 또는 왕정 국가로 발전하면서부터 서서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미래에 있을 어떤 중요한 사역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자, 어떤 사역일까요? 고엘 제도가 어떤 미래에 어떤 사역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이 고엘 제도는 놀랍게도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실 신약의 구속 사역을 예표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과 나오미의 기업물을 자로 등장하는 보아스는 우리들의 구속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룻기를 통해서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동시에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계시하시는 그런 도구로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 본문에 이어지는 스토리를 보면 보아스는 추수잔치를 다 마치고 즐거운 그런 마음으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누워서 잠이 듭니다. 그리고 아마 어느 정도의 그런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그때 룻은 밤중에 보아스의 발치에 들어가 눕습니다. 보아스는 잠을 자다가 발 아래의 찬 기운과 또 이상한 감각으로 인해서 깜짝 놀라서 아마 잠을 깼을 것입니다. 8절에서는 그 장면을 이렇게 말합니다.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빛도 없는 밤에 자신의 발 아래에서 무엇인가 움직이는 것을 느낀 보아스가 얼마나 놀랐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아스는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 것이 사람인 것을 알고 이제 내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룻은 본격적으로 자신이 지금 왜 그 자리에 와 있는지를 밝힙니다. 9절 후반부에 보면 룻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자, 제가 그냥 감정을 넣지 않고 읽었는데요. 이 장면은 굉장히 감동적인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룻은 자신을 당신의 여종 룻이라고 낮추어서 겸손하게 언급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여종을 덮으소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룻이 간접적인 그런 말로 기업 물을 자가 되는 보아스에게 도움과 결혼을 청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요즘 시대는 남자가 여자에게 결혼을 청하지만 프로포즈를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여자가 기업 물을 자에게 청혼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를 생각해 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요즘 말로 하면 Would you marry me? 라고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지금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여종을 덮으소서. 그런데 룻의 이러한 행동은 많은 리스크가 있는, 앞에서도 보았지만 많은 리스크가 있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의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지니고 있었지만 그가 반드시 그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으면, 자신이 너무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지면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룻의 경우에는 이 고엘 제도와 죽은 형제에 대한 계대 결혼 제도 그 문제까지 걸려 있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쉽게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라고 나서기 힘든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보아스가 노라고 하면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 그만이었습니다. 굉장히 긴장이 되는 그런 순간인데 10절부터 보면 보아스는 룻의 힘든 그런 요청에 긍정적인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스의 대답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보아스의 말대로 룻은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젊은 여성이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육신의 생각으로라면 연소한 젊은 그런 남자를 더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시모 나오미의 뜻을 쫓아서 그 집안의 회복을 위해서 거의 자기의 아버지 뻘 되는 보아스에게 청혼을 한 것입니다. 보아스는 이러한 룻의 순종과 결단에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영어 성경에 보면 kindn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베푼 kindness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라고 룻을 칭찬합니다. 여기서 룻이 처음에 베푼 kindness는 시모 나오미에게 베푼 것이었고 두 번째 베푼 kindness는 보아스에게 베푼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잃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온 것이었고 또 자기 뜻대로 결혼하기보다는 여호와의 율법에 충실하여서 기업 물을 자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고 도움을 청하려 했던 그의 행동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룻의 신실함을 알고 있는 보아스는 이제 아무런 조건 없이 이 고엘의 의무와 룻의 청혼을 수락합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보아스는 여기서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안다고 말함으로써 밤에 타작마당에 몰래 들어와서 보아스의 발치에 누운 이 룻의 행동이 부도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 행동이 부도덕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만한 것임을 여기에서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리는 것 같은데 12절 말씀에 가보면 보아스는 룻에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실망스러운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기업을 물을 자가 맞기는 하지만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말해줍니다. 당시에 이 고엘의 의무는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에게는 보아스 전에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던 것입니다. 보아스는 이 사실을 알리면서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지만 그 사람이 그 책임을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라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굉장히 멋있는 남자 같아요, 보아스가. 여기서 우리는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마음만 먹고 밀고 나갔다면 다른 기업 물을 자가 있다는 그런 진실을 말하지 않고 그것을 감추고 자신도 호감이 있는 룻과 결혼을 하고 기업 물을 자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진실을 감추고 지름길로 가려고 하지 않았고 바른 길로 가려고 했습니다. 문제들을 빨리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바르게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을 만들어 가기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율법에서 규정한 대로 따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빨리가 아니라 지름길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정직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레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른 방법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이것이 결국 선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빨리가 아니라 바르게를 항상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아스는 룻을 이제 자기 발치에 새벽까지 누워 있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타작마당을 떠나도록 합니다. 그리고 룻이 떠날 때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보리를 6번 데워서 지워주고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나오미를 위로하기 원하는 그런 보아스의 따뜻한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워있게 하고 서로 알아보기 힘든 새벽에 룻을 아무도 모르게 타작마당에서 내보냈던 것은 룻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룻을 프로텍트하기 위해서 보아스가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보아스는 한밤중에 룻이 위험하게 나오미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았고 또한 룻이 타작마당에 들어왔다라는 소문이 돌아서 부도덕한 여인이라고 불필요한 그런 오해를 받는 것을 피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나는 어떤 오해를 받아도 나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어떤 오해를 받아도 나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면 돼. 그런데 그러한 태도가, 그러한 자세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보아스는 남들에게 오해받을 만한 상황조차도 미리 막는 지혜롭고 성숙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문제가 될 만한, 그리고 오해를 받을 만한 일들은 아예 처음부터 만들지 않고 피할 수 있는 지혜롭고 깨어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혜롭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방해되는 어떤 그런 장애물도 만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16절부터 우리 18절 사이에 가보면 룻은 나오미에게로 돌아와서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서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이제 일어났던 일들을 다 보고합니다. 그리고 그때 나오미는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해줍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룻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다 했으니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자중하도록 룻에게 당부한 것입니다. 이런 나오미의 말은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6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16장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바로 그 상황이죠.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나오미와 룻은 계획을 세우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했고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우리의 사명은 다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일을 가만히 기다리면서 바라보자고 말한 것입니다. 굉장한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나오미의 말은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그런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계획을 세우고 최선을 다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도록 모든 것을 맡기고 평안함 가운데 안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한 말은 사실 우리가 최선을 다했으니 이제는 우리가 좀 쉬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게으름을 피우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한 후에는 어떤 옳지 않은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나오미와 룻이 보여준 모범적인 그런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룻과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가 되었는지는 우리가 다음 주 수요일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것이 보아스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나오미와 룻은 실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최선을 다했고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어떤 일에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했다면 그 결과가 우리의 뜻과 반대되는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룻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숙한 그런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 먼저 사람이 세운 계획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손길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오미가 지혜롭고 철저하게 율법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최선을 다해서 이행하는 룻의 순종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분명하게 오늘 본문 가운데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도 우연한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가운데서도 일하시지만 우리가 세운 계획 가운데서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슨 일을 계획하든지 그 계획을 세울 때에 그냥 갑자기 아무런 생각 없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그 일을 온전히 맡기면서 계획하고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만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의 기업 무르는 고엘 제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업 물을 자는 이 고엘의 의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어야 했고 고엘의 의무를 수행하겠다는 자발적인 그런 의사가 있어야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두 가지를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원하셔서 소망이 없는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고엘의 구속자의 역할을 이행하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우리의 죄값 대신 치르셔서 죄로 인해서 형벌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그런 생명을 주셨고 영적으로 심히 가난하고 궁핍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부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다 잃어버렸던 하늘나라의 천국의 기업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와 룻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볼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속함의 은혜를 더 이해하며 감사하는 성도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kindness입니다. 인애를 베푸는 가운데는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보아스의 고백처럼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나이 많은 보아스에게 베푼 인애는 나오미와 보아스뿐만 아니라 온 성읍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고 룻과 나오미를 살리고 보아스에게 기쁨을 주며 또 하나님께서 써가시는 구속사에 동참하게 하는 아름다운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도 진실하게 베푸는 이 kindness에는 이러한 유익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러한 인애를, 이러한 kindness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상황과 일들 가운데 항상 정확하고 세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최선을 다하며 나아감으로써 모든 일들을 주의 뜻 안에서 질서 있고 바르게 해결해 가시고 감당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